자, 이 시간은 말씀 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역대상의 말씀인데요. 역대상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이렇게 쭉 하려고 보면 여러분들 중에 역대상의 말씀을 분명히 미리 읽어오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적어도 한 명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역대상의 말씀을 처음부터 쭉 이렇게 읽다 보면 겹치죠. 어디하고 겹칩니까? 어디하고 겹친다고요? 열왕기상하고 겹친다고요? 네, 열왕기상 부분까지 겹칩니다. 근데 거기까지 겹칩니다. 어디부터 시작했냐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열왕기상까지에 대한 내용이 전체가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이 역대상입니다. 그런데 역대상의 내용을 쭉 이렇게 보면 역대상은 누구를 중심으로 그러면 쓰여진 것이냐? 다윗을 중심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다윗 왕을 중심으로 쓰여졌는데 그 역대기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왕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작정하셔서 이 민족을 택해서 불렀고 우리는 그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선택받은 민족이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누구를 세웠냐면 이 나라를 다스릴 왕인 다윗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신권을 부여받았고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영원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부분을 표현하기 위해서 역대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다윗 왕이 그 전에 실수들을 꽤 많이 합니다. 그쵸? 다윗 왕이 실수들을 꽤 많이 하는데 그러면 다윗 왕이 했던 실수들은 역대상에 기록이 되었을까요? 기록이 안 되었을까요? 네, 기록에서 빠져 있습니다. 다윗 왕이 실수했던 부분은 기록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 적어도 이 성경이 어떤 시각으로부터 쓰여졌느냐라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하고 계시면 그 규모를 판단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된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 우리는 계관들을 지금 현재 배우고 있고 지금 역대상까지 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이렇게 높아지시고 하나님이 존귀함을 받아야 되는데 지네만 계속 자랑하려고 이런 성경을 이렇게 기록했다면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조금은 오해가 생기는 거 아니냐? 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또 그것은 그런 의미는 또 아닙니다. 자, 우리가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역대상의 계관들을 쭉 이렇게 보고 역대상의 성경을 읽을 때는 무엇을 느끼게 되는 거냐면 당당함, 자긍심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 많이 실수를 할 수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바라보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선택하셨느냐 그리고 나에게 언제부터 집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느냐 그리고 그 일을 온 역사를 통틀어서 어떻게 치밀하게 계속해서 진행해 오시고 그 진행하는 과정 속에 나라는 사람이 어떤 결과로 지금 있게 되었느냐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받은 성도라는 직위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런 사실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이 예배하는 자리로 인도함을 받았다는 사실이 어떤 자격을 가진 것이냐라는 것을 분명히 느끼게 하는 성경이 역대상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들을 쭉 보면 우리가 내용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거기에 비추어서 볼 수 있는 어떤 즐거움들도 때로 생긴다라는 것들을 이해를 쭉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역대상의 말씀은요. 두 개의 단락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까지냐면 9장까지의 말씀이 먼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뒤편의 말씀이 있습니다. 9장까지의 말씀은 어디까지냐면요. 다윗이 왕이 되기 이전까지 쭉 기록이 되어 있고 10장에 누구에 대한 얘기까지 나와 있냐면 사울이 죽은 것에 대한 얘기까지 나와 있는데 사울은 조금은 비참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했던 많은 일들은 하나도 기록이 안 되어 있고요. 사울은 하나님께 범죄해서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사람이 세운 왕이지
다윗 왕의 계보처럼 하나님이 세워서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자로서 첫 번째 왕이지만 대표자로서의 왕이 될 수가 없다라는 말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의미들을 아시겠죠? 자, 그래서 쭉 이제 맨 처음부터 이제 간략하게 보시면요. 그 뒤편은 다윗 왕의 뭐 전쟁에, 뭐 10장 이후로는 다윗 왕의 전쟁에 대한 기사들과 놀라운 승리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다윗 왕이 소원을 했었을 때, 소원했을 때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기는 하셨는데 다윗 때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솔로몬 왕으로 그것을 넘겼다. 그런데 다윗 왕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면서 그 마음을 품었을 때,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는 마음을 품었을 때 다윗 왕에게 어떤 축복을 하고 또 얼마만큼 다윗 왕이 하나님을 애지중지하면서 사랑했는가 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이 거기 나와 있고요. 맨 마지막에 솔로몬으로 이렇게 왕위가 넘어가면서 끝납니다. 이게 역대상의 전체 개관입니다. 이제 내용을 쭉 아시겠습니까? 네, 그런데 읽다 보면 참 지루한 내용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왜냐면 1장부터 9장까지는 계속해서 족보 얘기밖에 안 하거든요. 네, 족보 얘기밖에 안 해요. 그런데 그 중에 1장의 맨 처음 보니까 아담, 셋, 에노스 이렇게 쭉 이어지는 게난, 마할랄레,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그 다음에 노아 때 홍수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가족 외에는 모두 다 멸망했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셈, 아르박삿, 에벨, 벨렉, 루스룩, 나홀, 데라,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데 바로 이 아브라함까지 이어지는 건 거의 쉼 없이 2절까지 쭉 한꺼번에 밀고 내려옵니다. 무슨 의미냐면 그냥 단지 첫 번째 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어져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까지 왔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여기까지 끌고 오셨다라는 부분을 얘기하기 위해 지금 1장의 1절부터 2절까지가 쭉 나왔습니다. 그런데 자, 그 다음에 쭉 나머지는 이제 족보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1장 10절에 보니까 니무롯이라는 한 사람이 거기 등장합니다. 세상에 처음 영걸한 자고 장사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1장 10절에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니무롯을 주의해야 합니다. 뭐라고 표현됐냐면 세상 처음 영걸이다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떤 의미죠?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담을 만들고 아담으로부터 하나님의 계보가 이렇게 내려옵니다. 하나님의 계보가 내려올 때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툭 튀어나갑니다. 튀어나가서요, 결국 아담과 하와의 범죄했던 쪽으로 이어져서 사람이 하나님을 넘어서 또는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죄를 범했는데 그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의 영걸이 처음 등장했다는 게 니무롯이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니무롯은 나중에 쭉 보시면 알지만 모든 우상의 기초가 됩니다. 모든 우상들. 그러니까 니무롯을 흉내내고 니무롯을 예배하고 니무롯을 변형시켜서 그 땅에 모든 우상들이 다 만들어지는데 그 만들어지는 모든 것의 대표는 누구냐면 니무롯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고대 종교사에 대한 부분을 쭉 얘기를 하시겠지만 어쨌든 자, 하나님이 쭉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점점 사람들은 잊어갑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으로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만들어지고 이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처음 등장해서 온 세상의 힘으로 지배를 하게 됩니다. 그랬었을 때 이 사람을 기념하기 위해서, 보이는 사람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세상은 이쪽으로 하나의 줄기를 만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줄기들을 요렇게 이어져서 다윗 왕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내려오게 되었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이해가 잘 되시죠? 네, 그런 의미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쭉 넘어가면 족보들이 쭉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5장 쪽에 보니까요, 뭐가 나오냐면 루벤 자손이 나옵니다. 루벤이 나오는데 그게 거기에서 이제 내용에 대한 설명들이 등장하는데요. 뭐라고 나오냐면 루벤은 장자로도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으나 족보에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할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는 그런데
유다가 다른 형제들보다 뛰어났고 주권자가 유다로 말미암아 났을지라도 장자의 명분은 요새에게 있으니라.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어떤 의미인지를 아시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인정할 때, 야곱이 인정할 때 자기의 아들들에 대해서 축복을 하게 되는 장면들이 쭉 나옵니다. 그죠? 왜냐면 이스라엘은 여기서 바로 12지파가 나오고, 이스라엘로부터 12지파가 나오고, 그 12아들들에 대한 어떤 계보를 쭉 이렇게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큰 민족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자, 여기서는 족장의 시대가 이렇게 이어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아들을 통해서 이렇게 한꺼번에 이 민족을 크게 이루게 되는 일이니까 바로 이 부분이 또 하나의 전환점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왜 큰아들이라는 르우벤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원래 아들은 다른 아들들보다 2배의 분깃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 전에는요, 그러니까 지금은 법이 좀 달라져서 아들이나 딸이나 뭐 같은 분깃을 받게 되고, 아시죠? 그런 의미는. 네, 그리고 큰아들과 작은아들들이 똑같은 분깃을 받게 되었지만, 우리나라도 옛날부터 이어져 오던 전통들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하고 되게 비슷해요. 장자를 먼저 세워서 그 큰아들을 잘 세워놓고 그 다음에 그 그늘 아래 동생들을 두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그 농경사회들이 쭉 이렇게 이어져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르우벤이라는 큰아들이 장자의 분깃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빌하라는 아버지의 부인과 서로 통간하고 동침함으로 인해서 르우벤은 그 아들의 자격이 아니고 장자의 상속권을 박탈되게 됩니다. 의미를 아시겠죠? 장자의 상속권을, 그러니까 단지 그걸 범죄만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일종의 역모입니다. 왜냐면요, 그 고대 근동 당시에 여자를 취한다는 건, 남의 여자를 취한다는 건 그 남자를 정복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남자를 정복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전쟁이 쭉 이렇게 벌어지는 막 사건들이 이어진 게 큰 전쟁이 나서 부족과 부족 간에 막 전쟁이 일어나서 큰 싸움이 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하나의 부족이 다른 부족을 이기게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그 진 부족의 부족장이 데리고 있었던 여자들을 이쪽의 부족장이 다 취합니다. 그래서 나는 완벽한 승리가 됐다. 너를 정복했다라는 말을 여자들을 취하는 것으로 끝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빌하와 동침했던 르우벤이 그런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에 르우벤은 장자의 직분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 아래쪽에 있는 바로 다른 아들들에게 그 장자의 직분이 이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인정했던 건 요셉입니다. 왜냐하면 가난과 그 다음에 이렇게 가뭄과 기근에 의해서 계속해서 고생받던 그 이스라엘의 식구들이 있었는데, 그 야곱의 식구들이 있었는데, 이 가족들을 하나님이 애굽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으로 보내서 하나님이 이 아들로 다른 이거 기업을 얻게 하고 그 기업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크게 했으니까, 아, 하나님이 이 아들을 선택하고 세웠구나 라는 의미로 해석을 한 것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들들에게 축복할 때 요셉의 두 아들들에게 더 각각 하나하나씩 해서 2배의 분깃을 주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던 일에 대한 표현을 했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땅을 이렇게 쪼개서 나눕니다. 땅을 쪼개서 나눌 때 12개로 나눕니다. 12개로 나누는데 그 12개 중에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12개는 아닙니다. 12개로 어쨌든 각자의 지파별로 이렇게 나눠질 때에 요셉의 아들들은 각자의 분깃을 받게 돼서 다른 사람들보다 2배의 분깃을 받게 되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는 분깃을 받지 못했습니다. 레위의 아들들이 쭉 6장에 이제 나와 있는데 레위 지파는 분깃을 받지 못했다라고 나오는데, 그런데 분깃을 받지 못한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이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성소를 지키는 자로 이렇게 아예 세움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각 지역마다 어떤 각 지파의 어떤 성이나 그 땅들이 분기수로 받았을 때 그 지역의 일부의 어떤 성들을 레위 지파 쪽으로 주고 또 도피성으로 또 예비도 하고 이런 모양으로 하면서 모든 지파들이 다 도와서 레위 지파를 먹여 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미를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물론 신약 시대에 왔을 때 뭐 저는 조금 입장이 좀 다르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도 오해가 없이 들으셔야 합니다. 목사님들이요, 일도 안 하고 농사를 짓는데 다른 사람은 막 노인들 뭐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응? 강화도에서 남들은 농사 지어가지고 몇 푼 나오지도 않는데 목사님들이 맨날 사례비만 받아먹고 일도 안 하고 그렇게 한다. 이런 부분에 작은 교회들마다 이런 불만들이 매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적으로 보면요, 말씀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성도들을 보살피는 쪽에 전념해야 합니다. 사실은 농사를 짓고 먹고 사는 쪽이 자기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들으셔야 합니다. 의미를 아시겠죠? 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리고 11조도 사실 드리지 않습니다. 11조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1조 드린 걸로 먹고 살아요. 의미를 아시겠죠? 네,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쭉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9장까지가 이런 모양으로 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뭐 이런 일들이 쭉 벌어져서 사사시대까지가 쭉 이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사사시대가 지나가게 되는데, 그런데 길르앗 야베스에서 사울이 죽어있는 시체가 있죠, 그죠? 그 시체를 모든 용사들이 일어나 사울의 시체와 아들들의 시체를 취하여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 나무 아래 그 해골을 장사하고 7일을 금식했던 사건들이 10장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뭐냐면 첫 번째 왕인 사울이 세워졌는데, 그 왕인 사울이 세워졌으니까 첫 왕이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고려시대, 그럼 누구의 나라죠? 고려의 태조가 누구지? 자나? 왕건이죠. 왕씨의 나라 아닙니까? 그쵸? 조선시대, 그럼 조선의 태조가 누구죠? 이성계죠. 그럼 누구의 나라라고요? 이성계의 조선입니다. 그래서 이시조선이란 말이 있잖아요. 의미를 아시겠죠? 왕의 나라는 그 첫 번째 그 나라를 세운 왕과 그 자식들에게 원래 그 나라가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거라 그 말이에요. 자기 건데 사울이 죽었는데 요나단에게 그게 이어지지 않고 사울과 그 자식들이 몽땅 다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어떤 의미냐라고 역대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했다는 뜻입니다. 사울이 죽은 것에 대한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자, 사울이 죽은 것에 대한 이유를 말하는 건 어떤 의미라고요? 다윗의 왕권이 정통이다 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한 범죄 때문인데, 그 내용이 1번, 여호와의 말씀을 사울이 지키지 않았다. 하나님이 세웠으면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사울은 하나님의 말을 듣는 왕이 아니었다. 그런 말이 첫 번째입니다. 둘째, 하나님께 묻지 않고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했다. 그러니까 배울 때도 하나님으로부터 배워야 되는데 하나님께는 배우지 않고 어디 무당들이나 찾아가서 그렇게 했다라는 의미고, 그 다음에 모든 일과 전쟁에서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는 말이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말씀도 지키지도 않았고, 물어볼 때도 하나님 없이 무당한테나 가서 물어봤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지 마음대로 행동했고, 그랬기 때문에 아담부터 세워져서 하나님의 줄기 쪽으로 쭉 이렇게 나오는 우리 민족이 있는데, 사울은 사람이 세운 왕이지 하나님이 세운 왕이 아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여기에 속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미를 아시겠죠? 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장부터는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윗을 헤브론으로 가서 기름 부어 왕으로 삼았던 사건과
다윗이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러서 여부스에 요압이 시온 산성을 탈환해서 다윗성으로 이름하고 그곳에 거하게 돼서 지금의 이스라엘이 있게 되었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됐죠? 네. 그리고 11장, 12장에는 이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지기 위해 누가 있었냐면 다윗에게 헌신적으로 충성했던 장수들이 있었는데 그 장수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이렇게 나옵니다. 이 장수들이 요렇게 있었다라고 돼 있고 이 장수들이 각각 전쟁에서 어떤 전쟁의 성과들이 있었는가 그리고 그 전쟁은 하나님이 이끄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를 주셨는가 라는 내용들을 쭉 이렇게 전개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3장부터는 이제 그러면 이 나라가 세워지고 나서 했던 일은 첫 번째 13장에 하나님의 궤 바알라에서 그러니까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으로부터 하나님의 궤를 옮겨옵니다. 그런데 그 옮겨오는 과정들에 대한 거 물론 조금 잘못된 중간의 내용들까지 다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베레스 우사라는 걸 저저번 시간인가요? 저저번 시간이죠. 네, 저저번 시간 열왕기 상할 때 베레스 우사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사와 충돌했다 그런 말이에요. 베레스 우사와 충돌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궤가 소들이 뛰노니까 갑자기 흔들려서 뭐 이렇게 넘어질 것 같으니까 우사가 잡았는데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이 그 몸을 찢어버렸다 이렇게 말해요. 그 몸을 찢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결국 누구에게로 가죠?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갑니다. 옮겼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이 사건을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접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신약 시대의 의미로 보자면 하나님을 영접하려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기쁩니다. 그런데 그때요 우리가 실수로 하나님을 진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의미를 아시겠죠? 진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진노로 때로 징계도 있을 수도 있고 때로 혼이 날 수도 있지만 오벳 에돔의 집에 궤가 머무르는 동안 하나님은 거기에 풍부하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궤가 머무르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일 자체에서 많은 충격들도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부딪힘도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함부로 하나님의 궤에 손을 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을 믿을 때 여호와라는 그 이름이 세상에 존재하는 단 하나의 이름이고 그게 가치가 있는 이름이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도 두렵고 떨림으로 주의하고 조심하셔야 한다 그 말입니다.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날 때 마찬가지 일입니다. 의미를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역대상의 이야기가 이렇게 쭉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얘기들이 쭉 나와 있고 궤를 메고 16장에 들어와 장막 앞에 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성전을 섬기며 찬양하는 자의 두목으로 아삽을 삼고 그 다음에 다윗이 마음껏 찬양하는 내용들이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 뭐가 나왔냐면요. 이게 이렇게 나왔어요. 16장 26절에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만방의 모든 신은 약한 신이 아니고요.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없는 건데 있는 척했다. 그런 의미죠. 네. 그 다음에 34절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표현되어 있으니까 자, 그 두 가지 26절과 34절을 제가 묶어서 읽어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이신데 이 여호와께 감사해라. 그는 선하시며 우리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것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작은 신을 섬기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온 세상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인데 그 하나님이 목적을 갖고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역사로부터 줄곧 우리를 살펴오셨고, 그리고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이 자리까지 영광스럽고 영화로운 자리에 이끄시는 영원한 하나님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해야 합니다.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지금까지 미치는 게 아니고 영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여호와께 극진히 찬양해라 라는 말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장에 보니까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참신이 없나이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부르죠. 나단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고 금칠한 이런 궁전에서 내가 이렇게 좋은 곳에서 살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그 궁전의 가치를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알아요. 모르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다윗은 평생 동안 쫓겨다니면서 지 집 하나 없이 토굴로 광야로 죽일 위험을 당하면서 끝까지 도망을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갑자기 백향목궁 그 좋은 집에 딱 들어가 보니까 세상에 이렇게 좋은 곳에서 내가 거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장막 안에 거하던 이게 말이나 될 일이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단을 불러서 다윗이 말합니다. 나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다. 내 집보다 더 훌륭하고 내 집보다 내가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집을 우리 하나님 앞에 지어서 드리고 싶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이렇게 사실 수가 있냐 라고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단이 당신이 기뻐한 일을 당신과 언제나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나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그때는 아니다. 넌 너무 다윗은 피를 많이 흘렸고 전쟁에서 죽인 사람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네 때는 아니지만 네 마음이 나를 기뻐하고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내게 전해져서 내가 그 마음을 잊지 않고 너에게 작정하고 복을 주겠다. 네 나라와 네 민족은 영원하고 네 왕의 즉위는 네 아들에게서 그 아들로 이어질 것이다. 단 그 아들들이 나를 두려워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나를 사랑하면 그 사랑에 대한 보상은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끝이 없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다윗이 대단한 것을 준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단하게 준 것이 아니고 그냥 다윗의 마음만 받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음만 받겠다. 근데 다윗은요, 그 마음을 받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가운데 그냥 조용히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이 지어야 될 모든 성전의 각각의 모든 자재들을 다 모아서 솔로몬이 짓기만 하면 올리기만 하면 되는 성전의 모든 준비들을 맞춰놓고 내가 하나님의 전을 직접 올리지 못하지만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고 내가 이렇게 있겠다. 그래서 그것들을 다 준비하게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떠했는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를 통해 잘못한 사건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그렇게 중요했던 사건이 아닙니다. 다윗은 청부살인을 했습니다. 그것도 자기에게 충성을 다하던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범죄한 것도 잘 모르고 그 마음에 화인 맞은 자처럼 인간이면 할 수 있는 가장 독한 짓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이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건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고 이스라엘의 온 백성에게 축복하기로 작정하셨다, 그런 말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준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 왕국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왕위가 솔로몬에게 이어집니다. 솔로몬은
즉위하는 즉시 번제로 숫송아지 1000마리, 수양 1000마리를 번제로 드립니다. 그럼 솔로몬이 드린 것들은 어마어마하죠,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성전의 크기도 뭐 그렇게 크진 않은데 그렇게 많은 것들을 다 잡아 드리려 그러면 피냄새가 진동을 하고 기름 냄새가 날마다 끊이지 않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향기를 드리고 싶어서 안달이 났습니다. 솔로몬이 어렸을 때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어렸을 때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 솔로몬은 그 마음을 품었을 때는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뒤편에 미가서에 보면 6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솔로몬이 드렸던 제사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지어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머무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제사가 하나님을 기뻐할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기 위해서 1년 된 송아지, 그러면 가장 부드러운 살을 갖고 있고 가장 맛이 들었을 때랍니다. 그 송아지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천천의 순양을 드리고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 때문에 내 맏아들을 내어드리면 기뻐하실까?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실까? 결론은 이것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임을 여러분이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것이 역대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진 우리에게 이 일을 표현하고 있고 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이 일이 다윗 왕에게 약속했던 그 영원한 나라라고 주어진 그 나라에서 영원한 것처럼 우리에게 그 약속이 영원한 것임을 잊지 않도록 하는 역대상의 교훈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서 우리를 바꾸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동행할 때 늘 우리에게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 된 것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 들으며 생각하였습니다. 역사를 통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다윗의 왕국을 영화롭게 하신 것처럼 우리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세움을 입어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고 살아가며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